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러시아 세인트피터스버그의 그 에르미타지 박물관에 있는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헨리 나우웬이라는 분이 이 그림을 통해 큰 은혜와 그 감격을 받고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의 장애인 사역에 뛰어들게 만든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헨리 나우웬이 이 그림을 통해서 처음에 자기가 집 나간 탕자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그 맏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좀 자세히 보면요, 이 그림에는 크게 세 인물이 나오는데 먼저는 탕자죠. 아버지 품 안에 얼굴 묻은 채 그 뒷모습만 나오는데 머리는 완전히 빡빡 깎은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회개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마치 어머니 품속에 안긴 어린 아기를 연상시킵니다. 옷은 다 낡았고 한쪽 발은 신발이 없는데 상처투성입니다. 다른 발은 신발이 반쯤 헤어져 있습니다. 그가 겪었던 고난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는 은총의 빛이 환하게 그를 감싸고 있습니다. 원래 렘브란트는 이렇게 흑암을 대조하면서 작품을 쓰지 않았습니까? 캄캄하지만 그 은총의 빛이 비치고 있죠. 그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사실 매우 자애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눈을 자세히 보면 실명한 듯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눈이 멀기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옆에는 큰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사실 좀 멀리 떨어져서 그 시선은 높은 데서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얼굴에는 전혀 기쁨이 없는 비판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스라엘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죄인을 영접한다라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나눠주신 겁니다. 15장의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7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서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주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주셨는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친구가 되고 죄인들을 영접하고 교제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맏아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향한, 우리에게 향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잃어버린 아들이,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요구하고 그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술 먹고 여자하고 그런 식으로 다 돈을 쓰고 고난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 20절에 보니까 얘 일어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이 집 나간 지 꽤 됐을 겁니다. 아까 그림 보았지만 신발하며 옷 헤어지고 머리며 아마 옛날에 그 자기 집안에 있던 아들의 모습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고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을 맞췄다는 원어의 표현은 한 번 뭐 볼을 한 번 맞춘 게 아니라 너무 귀여워가지고 볼 여기저기 막 입을 맞춘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봤을 때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아들을 향해서 머리가 휘날리도록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마음이고, 하늘 아버지의 잃어버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을 신겼습니다. 이것은 바로 종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회복시켜 준 모습이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신분,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친밀한 교제가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아버지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한 영혼이 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원하는 것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쟁과 난민과 같은 정말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동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수년 전부터 그 이란 그 지역에 시리아 얼마나 많은 전쟁과 난민 문제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중동 부흥. 제가 검색해 봤어요. 이런 제목들입니다. 중동 시리아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 아랍의 천국 열세 레바논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시리아 민족의 회복을 보다. 이란 교회 부흥을 뛰어넘어 중동 부흥의 교두부. 중동의 선교 부흥을 준비할 때 이런 부흥과 연관된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한국 갔을 때도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 교회는 중동 선교를 집중하면서 섬긴다는 거예요. 난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아이 선교대에 있을 때 독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독일이 난민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난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그 퍼센트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바로 옆에 부흥을 우리가 경험을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는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마다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마다들을 보면요, 동생와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가 좀 원만하지가 않아요. 동생이 아버지의 자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던 소식을 듣고 이 맏 형이 한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막 기뻐했습니까? 아니에요.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맏 형은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 재산 가지고 나간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간간히 소식 들을 수도 있었겠죠. 동생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허랑방탕하게 술 먹으면서 그렇게 하는 짓거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이렇게 열심히 집안에서 아버지를 섬겼는데 저 돌아온 탕자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그렇게 잔치하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네? 얼마나 인색한 아버지로, 또 얼마나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습니까? 바로 이 맏아들이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의 종교인의 모습이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혹시 교회 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적인 성도, 종교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율법적인 삶은요, 복음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누구나 교회 안에 있지만 율법적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율법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행위 주체,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가, 외적인 법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예배 시간 늦었다? 늦으면 정죄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자유함이 없죠. 그러나 정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 속에 자유함이 있고, 복음의 핵심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와 사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 근심 다 내려놔 있고, 복음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 맏형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알듯이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에요. 예수는 영접한 경험이 없고 죽으면 하나님 모르는 곳으로 가겠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따라 행하고 시기와 질투, 미움이 있습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여, 이런 분들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영접은 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말씀 있는 것도 깊이 안 되고 늘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세 번째, 성령의 사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살고 성령님이 날 다스리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죠. 기쁨이 있죠. 오늘 주님이 이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비결을 저는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어. My son, the father said, I am always with you. 내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버지. 그걸 잊었어요. 두 번째,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Everything I have is yours.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내 거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성경에 여러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죄는 불법이라고 표현했어요. 죄는 불법이다. 그러면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진리죠. 불법은 내가 법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예수의 영,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내 감정을 새롭게 하고 의지를 새롭게 하고 내 지성을 새롭게 하는 그 힘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순간순간 내 안에, 내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믿고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My son, 내 아들아, 나는 너와 늘 함께 있어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 옆에 있다는 거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5, 6, 7장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 나라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말씀하세요.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한 사람들이에요. 헌금도 한 사람들입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무슨 불법이요? 많은 섬김, 사역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원한 사역은 안 한 겁니다. 주님의 뜻은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불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난 주님 너무너무 잘 아는데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주님 앞에 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 너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기서 모른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진짜 영생은, 생명은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남편 아내를 알듯이 서로 친밀하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나와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과 경험이 예수님 측에서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불법이 됐을까요? 왜?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계획 세워놓고 우리가 다 결정해놓고 주님께 이 뜻대로 해달라고 조르잖아요. 뭐 협박도 하고 명령도 하잖아요. 또 말도 안 듣잖아요. 여러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남은 생에 혹시 선교사로 러시아가 된 중동이 됐든 가라면 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불법을 행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내가 말했는데 안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24절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 이건 종말론적인 메시지예요.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데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우리 인생을 건축해야 반석 위에 세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 건축물이 되는 것이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다가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기 말씀하죠. 내가 너 항상 함께 한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의 그 축복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인터넷 통해서 많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식사하면서 개인적으로 집에 찾아가 교제한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개인적으로 교제하면 또 다른 그분을 아마 체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경고는 이겁니다. 많은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도 아닙니다. 먼저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너무 분주해요. 친밀한 주님의 그 교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특징이 뭐예요? 평강, 기쁨, 의로움입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느껴지면
옆에 사람 꼬집어도 정말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그 차가운 그 불편한 고통스러운 감옥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아들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구속했고 성령님 나에게 인치시고 나를 구원에 보증되시고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니까 감옥에 있으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축복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축복 받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축복 받았다고 믿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것이 everything I have is yours. 여러분 하나님 크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입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정말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가진 모든 것이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게 너무 없죠. 저도 없죠. 가진 게 없죠.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10개월 동안 하나님 5만 불 채워줬잖아요. 제가 왔다 갔다 움직인 것도 없어요. 우리는 3층 본당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필요한 재정들 채워주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 크신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 너무 영적으로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 이 맏아들은 염소 새끼가 누구 걸까요? 아버지 거면 아버지 것이 내 거면 당연히 내 거죠. 맏아들 거죠. 염소 새끼가 뭡니까? 송아지라도 맏아들이 아버지께 나 친구들하고 좀 한번 파티 한번 할게요. 왜 안 주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오늘 여기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었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트시케노 여호와 우리의 의가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다,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judicial statement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여러분을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바른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아멘. 우린 믿음으로만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거룩하게 돼. 우리에겐 거룩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의 생명과 함께 예수의 능력과 함께 우리 안에 거룩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여호와 샬롬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셨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는 죄, 세상, 마귀 이길 능력, 권세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한데 목사님 우리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죄 짓는 거 너무 당연하죠. 성경에 그런 소리 없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 물론 어떤 때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많은 시간, 더 많은 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승리하며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구원의 축복들 머리는 알고 있지만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이걸 하나님의 그 주신 모든 축복을 나의 것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평강과 치유와 그리고 기도 응답과 임재 하나님의 임만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오늘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임재 속에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은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 포도나무시니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늘 주님의 마음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공부할 때도 배우고 다 배워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에 대한 하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향해서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아들은 의사가 되고 어떤 사람이 되고 뭐가 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들을 향한, 딸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셔야 되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일반적인 아버지의 뜻, 신학자들이 이것이 단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치 않는 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잃어버린 자녀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죠. 점점 이게 다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끝에 다 보면은 뭐라고, 너희는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이 제자들의 교회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라고 말씀했어요. 누구한테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혹시 여러분,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라 하는 음성을 들었으면 여기 사셔도 되겠지만, 혹시 그런 음성 안 들었으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직장일 수도 있고, 바로 나의 삶의 어떤 현장일 수도 있고, 선교일 수도 있겠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다이나마이트라고 그래요. 원어가 다이나마이트 능력을 받는다고 얘기했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을 임하면 능력을 받는데요. 어떤 능력입니까? 은사도 있겠고,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도 있고, 비전도 있고, 다양한 능력을 오늘도 성령님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목적이 중요한 거죠. 왜 그런 성령의 능력을 주실까요? 교회에게 왜 성령의 능력을 주실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사가 많이 나가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천호동 성결교회 청년들 섬길 때 보면, 지금도 목사 사모가 됐는데 신학교도 갔고, 그 자매가 목사님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행전 이게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굉장히 험악해지더라고요.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매도 맞고, 복음 전하다가. 그러면서 그 자매가 했던 말이 생각나요. 목사님, 성령 능력 받으니까 굉장히 삶이 힘들어지지만,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충만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은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기 직전에, 순교 직전에 목이 잘라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잘 보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얘기해요. 넓은 길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강하게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런 그런 편지를 남기고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지만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8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 안에서 그 풍성한 삶을 8장 전체에서 잘 설명하다 마지막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다가 9장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는데 나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unceasing anguish. 이거는요, 날카로운 칼로 살을 베었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 고통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고통이죠? 자기 동족, 형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 영혼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누가 준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전에도 말씀했지만 제가 뉴스온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은 교회가 많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5년 전에 러시아 땅에 목회하다 말고 선교지를 갔잖아요. 선교적 목회하려고. 그런데 러시아에서 주님이 저에게 강하게 도전 주시는 것은 나는 러시아 말을 할 줄 알고 러시아 상황을 아는 사람인데 그 땅에 너무 많은 영혼들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권에 대한 그 부담을 너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10년 목회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현지인들을 제자로 잘 세워서 또 사역 잘하는 소식 듣고 있는데 선교지를 다시 들어갈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서 새벽에 전도서 말씀 새벽 예배 생명의 삶 가지고 새벽 예배 할 때 7장 2절 말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나도 언젠가 곧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정말 이스라엘 그 많은 영혼의 주세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 듣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도전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게 된 거예요. 지금도 선교제 가면요, 음식 다르죠, 말 다르죠, 사역은 똑같아요. 러시아 말로 설교합니다. 매주 러시아 말로 성경 공부합니다. 러시아 말로 기도 인도합니다.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전도 똑같이 사역하는데 얼마나 쉽진 않죠. 그리고 많은 재정의 관계 어려움 많은 거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제 안에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110만이 사는 로스토프라는 도시이지만 내가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 기뻐요. 환경은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하지만 사명이 있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영혼구원의 사명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어요. 얼마 전에 남가주 우리 교단 목회자 수련회를 갔을 때 미주 성결대학교 학장이신 이상원 교수님이 특강을 했어요. 이분이 아주 너무 좋은 책을 쓰시고 많은 교회 많은 분들에게 세미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 갱신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미국 교회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10%입니다. 병든 교회 40%, 심각하게 병든 교회 40%, 죽어가는 교회 10%, 건강한 교회가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건강한 교회 새롭게 말씀으로 갱신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 것은 건강한 교회들은 정말 갱신되고 변화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진 교회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혼과 한 영혼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뉴성교회가 영혼구원의 제자 삼는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춰 방향을, 하나님 나라라는 방향을 갖고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풀로에서 논문을 쓸 때, 박사 논문을 쓸 때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가정교회에 대해서 썼어요. 그리고 가정교회 선교 현장에서도 지금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휴스턴 설교에서 시작된 최영기 목사님이 시작한 이 가정교회가 한국과 지금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9월 달에도 목회자 컨퍼런스 참석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도 전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병든교회, 심각하게 병든교회, 죽어가는 교회가 대다수일 거예요. 많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가정교회는요, 출석교회는 평균 10%, 1년에 10%가 세례받고 구원받습니다. 100명이 출석하면 10명이 새신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10명이 구원받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10%, 15%. 제가 가정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님들 보면요, 굉장히 목회를 행복해해요. 목자들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시간, 물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는 많은 프로그램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을 영혼 구원하는데, 영혼 구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사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만나야 되잖아요.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신자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 갖지 않습니다. 심지어 휴스턴 설교회는요, 새벽 예배 없습니다. 각자 나오게 하고 토요일만 있어요. 철저하게 영혼 구원에 도움이 안 되는 프로그램, 시간, 물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는요, 심지어 기존 신자 안 받습니다. 기존 신자가 들어오잖아요. 이미 교회가 영혼 구원해서 저제 삼는 교회의 어떤 분명한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져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에서는 오는 분들 안 받습니다. 물론 타주에서 오거나 멀리서 온 분들은 특별한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을 통해, 우리 남은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시는 소리 안 들리세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제자가 자기는 10분의 11조를 따로 띄어서 선교만을 위해서 통장 자체를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선교사와 개척교회, 미자립 개척교회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따로 사용하더라고. 너무 멋지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LA에서 어떤 집사님과 교제하면서 자기는 날마다 9명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한대요. 참 귀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10명은 자기가 좀 머리가 나빠서 9명까지만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으로, 물질로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 때 순종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내가 나와 항상 함께 있다,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한 가지 참 놀라운 그 사건 또는 뉴스에 대해서 한 가지 나누고 원해요. 수년 전에 남미 과테말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현지인 가족이 호수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수영하던 아들이 다리에 지가 났습니다. 더 이상 수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죠. 물에 빠져가면서 아이가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은 다른 물건을 가지려고 없어 그 자리에 아버지만 있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휠체어에 탄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인이 그 아들을 구해줄 수 있었을까요? 신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넘어진 휠체어만, 그 사진만 기사에 실려 있었어요. 아버지는 휠체어를 일부러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어서 그 물에 뛰어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날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은 같은 시간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니 왜 아버지가 장애인인데 물속에 뛰어들었을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이 딸이 수영하다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애인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에 뛰어든다면 아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그 휠체어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물에 뛰어드는 것이 훨씬 더 쉬웠기 때문에 차마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물에 뛰어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죄와 어둠 속에 하나님 없이 인생을 낭비하며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라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선교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또 신음하고 고통하는 영혼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가 않을까요? 아버지의 고통이, 슬픔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울이 느꼈던 성령님이 주신 큰 근심과 그 마음의 근심, 고통, 아픔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뛰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없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임재 속에 산다면, 정말 예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생명 되신 포도나무 되신 주님과 붙어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을 향해서 손길을 벌리고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픔이 우리 심장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게 되기를,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전 세계로 나가 복음을 외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생명 되신 예수님께 가할 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일,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는 그 일, 내 주변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열방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